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환한 미소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달력을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벌써 6월의 끄트머리에 와 있더라고요. 한 해가 시작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달이 훌쩍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송구하고 또 영신하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우리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첫날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또 결심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올해는 내가 신앙으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봐야 되겠다. 기도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성경도 좀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전도 한 명 해보겠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번 감사함으로 살아보겠다. 어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6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즈음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우리가 숨 고르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걸 믿고 숨 고르기 하는 말씀을 몇 주간 동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참 바빴어. 힘들었어. 너무 지쳤어. 그래도 이겨냈잖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저마다 다양하게 드시지 않을까 생각 들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룬 게 별로 없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6달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6달이 다 지나가고 한 것도 없는데 이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무사히 지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마음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세운 고백,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힘든 일상을 보낼 때 누군가 내 옆에 계셔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도움, 그 손길,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때로는 평탄하지 않은 길, 때로는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던 그 깊은 밤, 막막하던 어떤 순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그 시간까지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묻고 싶어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렇게도 힘든 시간들을, 그 고난들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왜 하나님은 걷게 허락하셨을까요? 무엇이 진짜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은 광야의 시간을 은혜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려 합니다. 우리의 발자국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던 그 시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시간들. 광야를 지남에 있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어요. 구원은 받지만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이죠, 때로는 내가 잘해서 한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그러한 게, 내가 잘해서 했지,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내가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광야로 이끄셨고요, 또 그곳에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낮추셨다는 말은요, 연단하고 훈련하며 마음 깊은 곳까지 다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낮추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10년 전 그 어느 날, 5년 전 그 어느 날, 너무 멀지요? 한 달 전만 생각해 보세요. 한 주 전, 아니 이번 주만 생각해 보셔도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영적 다툼들이 있었는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아니야,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속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안에서 영적 갈등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 저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때 남편에게, 내가 이때 아내에게, 내가 이때 자녀에게, 내가 이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막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낮추심은 결코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구원시켜줬는데 아직도 지들이 잘나서 그런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방치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랑으로 낮추시며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손잡고 함께 이끌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분의 귀한 종을 만나는 시간을 좀 주셨어요. 한 분 목사님은 교회에서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시끄러워요. 예전에 봤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물론 자기가 실수했지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을 아주 호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이단이 그 선교지에 침투하는 바람에 교회가 쑥대밭이 됐어요. 선교지가 다 날아갔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정말 정신없이 그 시간들을 수년 동안 보내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에게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 상황을 탓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려고 이끄신 길입니다. 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저에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눈물 가운데 감사하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듭니다. 낮아짐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분이시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내려갔으니까 하나님과는 너무나 먼 격차가 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까지도 같이 내려와 주시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믿음과 사명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낮아짐도 은혜입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막 우쭐대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가끔 비춰질 때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존귀는요, 겸손을 거쳐야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를 보고 계시는 거지요. 얼마나 낮아졌나. 낮아지면서 잘 다듬어지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충전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자의 길로 걷게 하시는 거죠. 낮아졌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준비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터치할 게 못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낮추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인생의 굽어진 길들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어떤 경우엔 우리의 계획들이 산산이 부서져서 그렇게 낮아졌던 순간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시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부서지게 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영 자격도 없어서 쓸모가 없어서 어디 갖다 댈 데가 없어서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다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올 상반기 동안 어떤 자리에서 낮아지셨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건넨 몇 마디 말, 그 말 때문에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무산됐어요. 그 아픔 때문에 낮아지는 거죠. 병원 진단서 앞에 멈춰선 그 침묵의 시간,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 모든 순간이 단순한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흐르기 시작한 그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꽉 붙드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또 다른 과정이 등장해요. 이게 시험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 신앙의 본질,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거기서 다 밝혀지는 거죠. 다시 2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낮추시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사는요, 단순히 통과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몇 점 이상 맞으면 통과야, 뭐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지요. 불순물을 걷어내시는 점검 같은 그런 단련의 과정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이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머리로, 이 가슴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죠.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젠 또 달라고 하시네요. 아주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처럼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릇인데 더러운 그릇이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이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릇은요,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은요,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냥 시간 가면 돼. 그냥 눈 딱 감고 버텨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돼요. 그냥 그 시간 속에서 그냥 견뎌야지.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복이죠, 복. 우리들에게는 뭐가 주어질까요? 어떤 사명이 주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이 정결한 그릇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참 반듯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가 봐도 참 신실하다. 소매 걷어붙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영적 자신감으로 열정도 충만하고 아주 멋진 거죠. 이 집사님은요, 주변 성도들에게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쩌어쩌해서 직장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니 경제 한파를 크게 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설상가상으로 자식 문제까지 생겨버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신앙의 모습까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잘해주신 줄 알았어요. 네, 아니군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다 주신 거군요. 하나님, 다시 와주세요. 이 집사님은 예전에 미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기도를 드렸던 거죠.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온유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시험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일들이 갑자기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속 시끄럽고 막 영적인 갈등들이 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시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인 거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은 그런 순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두 다리를 가지고 어느 곳을 찾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때에도 여전히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험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을 통해 이제 우리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광야의 여정은 단순히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묻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낮추셨으니까, 시험 당했으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고 그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뭡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해 배불리 먹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 진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돌멩이밖에 없잖아요. 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내 생명임을 선포하시며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 지쳤던 어느 날 말씀 한 줄이 위로가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막막했던 어느 날 묵상한 한 구절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구절 그 하나가, 묵상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게 힘을 주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 퀴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 더 부족하니까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지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도 100몇 분이 막 참여하고 계신데 매일같이 성경을 들여다보시겠죠?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 시험 잘 보고 성경 퀴즈도 해서 1등하고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척척척 대답해 주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취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을 잘 안 봐요.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떤 직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경을 안 봐요. 이미 다 봤거든요. 이미 알만한 건 다 알거든요. 목사님이 뭐 본문 어디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말씀인지 감이 오거든요. 성경을 안 봐요.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 읽읍시다 할 때 성경 안 읽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반기를 떠올려 보면 어떤 날은 찬양에 가서 한 줄이 우리를 살게 했어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어노인팅, 그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겠어요? 찬양 가사 하나가,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어떤 날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걸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한 그 말씀이, 그 단어 하나가 갑자기 우리를 벙벙 뛰게 하는 거죠. 갑자기 그 말씀 한 구절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도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요. 낮추신 것도 은혜고, 시험하신 것도 은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여정도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하반기에도 때론 낮추실 수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낮추실 때, 시험하실 때 교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내 입술로 소리내서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낮아졌던 그 순간에도, 시험으로 흔들렸던 그 자리에서도, 말씀이 유일한 생명임을 깨달았던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로 여기 이 강단에도 지금 서 있습니다. 하반기도 그 은혜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하반기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광야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먹이시고 믿음을 세우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으쓱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필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신앙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